임의 침묵에서 침묵의 사상적 배경, 구리본문, 만해의 유마일 소설별 강의를 중심으로, 이 제목은 좀 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만해 스님의 그 대표작인 임의 침묵에서 그 침묵의 사상적 배경이 구리본문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 하는 것이 그의 이제 목적인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만해 스님이 직접 쓰신 그 유마경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강의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는데, 이제 신부장으로 이사하셔가지고 50대 이제 만년에 쓰신 글인데,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리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 그런 게 이제 이 글의 취지입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목차 이제 머릿말, 매진말 빼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2장에 유마의 침묵과 구리본문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 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유마의 소설경 강의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초적으로 유마의 침묵과 구리본문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구리본문의 생생한 모습 하는 것은 이제 유마경의 이제 3장과 4장에서 그 유마거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병문안을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 보내는데 항상 보면 이제 마다하죠. 그 전에 이제 유마거사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병문안을 서로 이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사양할 때 구리본문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거를 이제 만해 스님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주석을 집어내 주십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구리본문의 성립과 실천하는 것은 유마경 이제 5장에, 유마경 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병문안을 하잖아요. 문수보살께서 이제 구리본문을 일종의 이제 병문안해서 유마거사가 이제 답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이 나오죠. 구리본문의 성립과 실천에 관해서 5장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해 스님이 주석한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한 거죠. 그럼 이제 6장 이상은 왜 안 나오느냐? 6장의 3분의 1까지 주석을 하시고 그 뒤로 안 하셨습니다. 그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 좀 전에 이제 정보단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셔서 아마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을 좀 전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머릿말 부분은 생략하고 제 2장 유마의 침묵과 구리본문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해가 불이한 구리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유마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리본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첫째, 유마거사의 침묵이 유마경 안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그 침묵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구리본문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유마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 유마거사의 침묵. 유마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승불교 초기에 등장한 반야부 계통의 경전에 속합니다. 주인공 유마일 거사는 바이샬리 지역에 사는 거사로서 불교의 진수를 몸소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에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명으로 문안을 오게 됐죠. 이때 유마가 문수보살에게 구리본문으로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제시한다 하는 것이 본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마경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적대자의 설에 의하면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는 처음에서 이제 4품까지이고 정종부는 12품까지이고 나머지는 유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중하 근계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제5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제10 향적 불품까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마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유마거사의 침묵을 생각해 보면 침묵과 불의법문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법문은 사실상 본경 전편에 걸쳐서 나오지만 제5편 문수살이 문질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9 이 불의법문품에 이르러서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문수보살을 비롯한 32명의 불자자가 각자 불의법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의견을 정하자 유마거사는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언어도 전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의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이어서 제10 향적 불분품에서 말없이 향으로 설법하는 언어도단의 세계가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묵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궁금한데요. 불의법문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는 침묵은 흔히 무언지교라고 말해지는 일종의 법문입니다. 대승불교의 교리를 모아서 편집한 대방등대직경에 보면 제6 무언보살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언보살은 말을 못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입을 열어서 나무불타라고 외친 뒤에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과 같은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열애가 보리서 아리에서 깨달으신 모든 법은 문자를 여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없으니 그것을 음성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며 또한 그것을 듣고 깨달을 만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취지를 금강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포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30 이상과 같은 모습과 음성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문자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30 이상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고요. 또 위에서는 법이라 하고 여기서는 열애라고 했지만은 열애를 법신으로 이해하는 또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 사상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문을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인용문 1은 용수보살의 말씀이고 2는 청목의 주석입니다. 세속제 차원에서는 사구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열반과 같은 승리제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62경 같은 온갖 희론이 소멸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진리 앞에서 침묵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 다음 2절 불의법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법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9 이 불의법문품에 가면 유마거사는 침묵을 지켰고 문수보살은 불의법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침묵과 불의는 다른 것 같지만 그 대상 혹은 동기가 같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유마는 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수는 교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불림문자, 교회별전 등의 용어들은 침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와 언서를 초월한 승리제 앞에서 몸소 침묵을 지키신 부처님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무아, 연기, 중관, 유식, 천태, 험 등은 불의범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84,000의 법문을 해주신 부처님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면,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는 교학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의에서 이는 유무이므로 불의는 불유불무 혹은 비유비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제를 유무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경우에 세속제를 초월한 승리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유무라는 극단을 떠난다는 의미로 중도를 타기도 합니다. 중도는 대승불교를 열고 대승불교의 골관을 형성한 반야경의 공사상을
용수보살이 체계화한 중간사상의 중심축입니다. 용수는 자신이 말하는 중도가 반야의 공에서 나왔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론 제24 관사제품에 보면 아래와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자, 인용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독자적인 성품이 없어서 공한 것이다. 둘째,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유무의 극단을 여겼기 때문에 중도다. 셋째, 그렇지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설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불의법문이 연기법을 근거로 해서 가명으로 설한 중도법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법문은 유마경에서 어떻게 설해주고 있는가? 불의법문은 사실상 본경 거의 전편에 걸쳐서 설해주고 있습니다. 제1 불국품에서는 예토, 정토, 불의 쭉 해서 제9 이 불의법문에서는 32명의 보살이 불의법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불의법문의 핵심 요소를 쭉 제시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만해는 유마경 처음부터 제6 부사의품 3분의 1까지 번역하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처럼 본경의 핵심 사상인 불의법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주석을 하였는데 불의법문은 제3 제작품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해의 주색을 대체로 말하면 제3 제작품과 제4 보살품에서는 불의법문이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제5 문수사리 문질품에서는 불의법문의 성립 과정과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장 불의법문의 생생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본경 제3 제작품과 제4 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과거에 유마거사의 높은 식견에 의해서 감화를 받았던 제자들은 도저히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서로 사양을 합니다. 만해는 이 과정에서 풍부하게 등장하는 불의법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들을 하나하나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만해가 주석한 이러한 불의법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성문제자의 불의법문. 제3 제작품에서는 부처님의 성문 10대 제자들이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들은 여러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만해는 주석을 통해서 거기에 다양한 불의법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로 알려진 사리불을 처음으로 지목하는데 그는 과거의 습속에서 좌선하고 있었을 때 유마거사에게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6가지 훈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이제 소위 본문이 이렇게 이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한 개만 대표로 보겠습니다. 본문 2를 보시면 본문 2 경, 역, 주 이렇게 돼 있죠. 경은 이제 그 유마경이고 역과 주는 이제 만해 스님의 이제 글이죠. 요새 쓰는 한글과 거의 똑같은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점은 이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를 나타냄이 연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연자는 좌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를 보시면은 멸정은 멸진정이다. 온갖 생각을 멸진하고 심성이 공적함이니 여기서 좀 끊어지고 위를 그치고 멸정에 들어가며 멸정에서 일어나 위를 만들면 이는 외형의 연자요 내심의 연자가 아니니 여기서 끊어지고 위를 만드는 중에 멸정에 들어가고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냐고 위를 만들면 비로소 내심의 적정이요 진정한 연자이다. 그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리부는 유마거사에게 좌선이란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마경 내용이죠. 그런데 역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마경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만해는 진정한 좌선은 위를 만들면서 멸정에 들어가고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앞뒤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는 만해가 이 부분을 멸정, 미, 이 두 가지의 불이다,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서 법문 6 밑에 해석 밑에 이상과 같이 하는 그 문단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과 같이 만에는 사리불이 유마거사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이 불이법문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불에 이어서 신통제일, 대목걸련, 부타제일, 대가섭 등 부처님의 성문 10대 제자 모두가 유마거사에게 설법을 들었는데 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불이법문과 관련된다는 점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 만해가 주석으로 밝힌 불이법문의 요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요점만, 불이법문의 핵심 요선만 제가 이제 그 상자 안에 쭉 요약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대승보살이 불이법문을 보겠습니다. 제4보살품에서는 부처님의 대승보살 제자들이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들었던 갖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에는 주석을 통해서 거기에도 다양한 불이법문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대승보살 제자 중에서 미륵보살을 처음으로 지목하였는데 그는 과거에 도설천왕과 그 권속을 위해서 불대전지 행을 잘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에게 몇 가지 훈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법문이 5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개만 보겠습니다. 법문 5, 마지막에 있는 법문 5를 보겠습니다. 자, 법문 5를 보겠습니다. 인용문을 보시면 그 번역한 부분에 미르가 마땅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을 버리게 할 테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면 보리는 가히 몸으로서 얻지 못하며 가히 마음으로서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주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리는 촉진이 아닌 고로 몸으로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법진이 아닌 고로 마음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미륵보살은 도설천 왕 권속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신체로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만에는 보리는 접촉이 아니어서 신체로도 얻지 못하고 또한 현상도 아니어서 마음으로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체와 마음의 불이법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에는 미륵보살이 유마거사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이 불이법문과 관련된다고 하는 점을 간략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에 이어서 광음보살, 지세보살 등 부처님의 다른 보살 제자들이 유마거사로부터 들은 설법 내용이 불이법문과 관련된다는 점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만해가 제4보살품에서 주석으로 불이법문을 설명한 요점을 제가 간략하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장 불이법문의 성립과 실천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덕태자의 과판에 의하면 이제 성덕태자의 과판은 제가 이제 논문 마지막에 부록으로 이제 첨부해놨습니다. 본경의 정정부는 제5 문수사리 문질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가 역주한 제5 문수사리 문질품과 제6 부사의 품은 상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부분이 본경에서 가장 고난도의 설법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해는 짧고 명확한 주석을 통해서 제5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불이법문이 성립한 과정과 실천의 방안이 등장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불이법문의 성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제5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드디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인사가 오고 간 뒤에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거사님, 병든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유마거사는 불이법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언급을 합니다. 만해의 주석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마는 사대가 화합하여 만들어진 가명으로서의 몸은 주인이 없는 것인데 전조된 망상으로 인해서 몸에 집착하면서 병이 생겼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에는 마음이 일어나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니 마음이 사라지면 병이 소멸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공을 얻어서 집착을 없애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해의 주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공인데 이는 초기 불교 시대의 무아를 연상케 합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영구불변한 실체인 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법을 깨달으신 부처님이 보기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무아였던 것입니다. 만해는 우리에게 이 점을 말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밑에 인용문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마는 이제 법의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와 아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역시 전도된 망상에 집착하기에 병이 남아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안팎의 모든 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해는 진여의 차원에서 보면 아상뿐만 아니라 법상도 전도된 망상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외병을 떠나게 되면 치료가 된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만해는 법상도 전도 망상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공과 더불어서 법공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인 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여서 당시 불교계를 풍미하였는데 대승불교를 열었던 반야경에서 특히 이 점을 맹렬히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만해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밑에 인용부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마는 안팎의 법을 평등하게 행하고 나면 공병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공함으로 머지않아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중생을 위한 대비심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해는 제법의 공함을 깨달으면 공병이 남지만 곧 사라지고 보살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제법을 받아들인다고 하여서 언뜻 보면은 경문과 매우 유사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병도 공함에 이르면 내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법을 받느니 이런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불의법문의 완성과 보살의 실천행을 인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2에서 안팎의 법을 평등하게 행함으로써 불의법문은 사실상 완성이 되었지만 성립 3에서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한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립 1에서는 무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립 2에서는 대승불교의 불의사상, 중도사상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상 그것으로 깨달음이 끝난 거죠. 깨달음은 끝났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만해 스님이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불의법문 중에 자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결불이에 있어서 자타불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와 타인을 이제 다르게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체 대비심이 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깨달음과 그 실천, 그 보살행의 실천을 이렇게 동체 대비심으로 자타불이로 연결하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이고 만해 스님이 그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불의법문의 실천 방안을 보겠습니다. 불의법문은 단순한 이해로 끝나지 않고 실천의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동체 대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마는 문수에게 불의법문을 체득한 보살의 실천행을 32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32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만해는 주석을 행하는 주석은 22가지입니다.
보살행이 불이법문에 머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중생구제의 적극적인 자세로 점차 변화되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22개의 주석을 하는데 그 주석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살행을 이제 소극적으로 하다가 점점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그 밑에 이제 실천 2를 보시면 이제 인용문을 생략하고, 여기에서 유만은 보살이 마땅히 마음을 조복하여야 하지만 만약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면 성문이 되니 이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에는 조복하는 마음과 조복하지 않은 마음을 모두 떠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주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불이법문 자체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행위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법문 자체에 머무는 것, 불이법문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자체로 머무는 것 자체가 보살행의 이제 첫 출발이다, 그런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실천 2와 3과 4에 대해서는 이제 번역만 하고 이제 주는 따로 없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주석을 하고 계시죠. 그 인용문에 보시면 주에 보면 생사열반과 범성부정을 초월하여 집착을 떠나 상적상립함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셨고, 여기에서 유만은 생사열반, 범부성인, 영구청정에도 모두 벗어나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에는 생사열반과 범성부정을 초월하여 상적상립하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적상립이 사물의 깊은 상관성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에는 불이법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실천 1에서는 불이법문에 머무는 것이고 불이법문 자체에 머무는 것이고 실천 2, 3, 4에서는 불이법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제 그 보살행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는데, 다음에 실천 7 넘어가시고 실천 8도 넘어가시고 실천 12를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요. 여기에서 유만은 비록 공을 행하지만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에는 번뇌를 떠나보내는 행위를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공덕을 심는 것이 보살행위라고 주석을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불이법문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떠나보내고 중생구제의 효과가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을 만에는 보살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천 23도 이제 생략하고 그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만해의 주석은 여기에서 머물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만해의 역주는 뚜렷한 특색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짧은 말 속에 독자로 하여금 유마경의 전체 흐름을 뚜렷이 파악하게 해주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석이 계속되었다면 독자들은 아마도 본경의 핵심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의 맺은말은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